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앱을 통해서 요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들이 이렇게 좀 지켜야 될 에티켓 같은 것들 보내드렸는데 다 받으셨어요? 교회 앱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요번 바이러스가 대답도 못하게 하나? 왜? 자, 범근이 일어나봐. 우리 송봉근 선수가 요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골키퍼 상도 받았지? 수고 많이 했어요. 박수. 내가 너 때문에 전 경기를 다 봤어. 이렇게 게임 끝나고 나서 보니까 기도하는 선수들이 여러 명 있더구만.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 갔으면 좋겠고, 오늘 찬양한 형제 어디 있어요?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야. 멋있었어요. 네. 아무튼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섬기고 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복되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무한폐렴 아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잘 이겨나갑시다. 네, 자, 오늘 말씀 안에서 기다리기로 결심하다, 묵상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김승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의 삶에, 우리 믿음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맞을까? 또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 때,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런 문제들을 우리들이 풀어나갈 텐데,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에 들어가기 위해서 OX 계속 했죠? 오늘은 어디 있어요? OX 다 들어보세요. 예배 끝나고 다 소독한 거예요. 안심하고 들어도 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소독할 거니까. 자, O, 다 같이 O, X, 아직도 O 흔들고, 중간. 네, 자, 이제 한번 물어볼 테니까 잘 대답하세요. 자, 나는 평소에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다. O, 아니다. X. 얼굴 가리고 들어보세요. 네, X도 여러 명 있네. 네, 괜찮아요. 어른들은 더 많았어. 네.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지 않다. 응답해 주시는 분 O, 그렇지 않다. X. 네, O도 있고 X도 있고 가운데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좋아요. 자, 이렇게 반응하면 돼요. 자, 이제 앞으로 중간중간 부를 테니까. 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또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잘 아는 가사가 하나 나오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이야기들 함께 나누려고 하고, 여러분들 리우 올림픽에서 양궁 2관왕에 올랐던 장혜진 선수를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제가 우연히 이 장혜진 선수가 어떤 교회에서 간증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2012년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0.5점 차이로 떨어졌다 그래요. 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는데 그때 어디서 이 찬양이 들려왔대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얻었고 포기하지 않고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음을 다잡고 다시 이렇게 연습을 시작하기 시작했고 2016년 리우 올림픽 선발전에 나가게 되었답니다. 1차 선발전에서 6등을 했답니다. 우리나라 올림픽 양궁 선수들은 1, 2차전 합계에 3위 안에 들어야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는데 6위를 했다는 것은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었대요. 그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아빠, 나 이제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 안 믿으면 성질도 내고 내 맘대로 좀 할 텐데 그렇게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그렇다. 그래서 이 장혜진 선수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고 정말 기적적으로 2차전에서 1등을 해서 간신히 3등을 해서 국가대표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멋진 간증이죠.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간증의 이야기들이 이런 겁니다. 근데 저는 이야기를 듣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 그때도 떨어졌다면 장혜진 선수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한 번에 자기가 이루는 꿈을 이룬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참 분별하기 힘들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욥에게 있어서 그런 순간이 다가온 거죠. 그의 인생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의 시기였어요.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고 마누라가 자기를 저주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8절과 9절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일하시나 배울 수 없구나.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나 분명히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 가운데서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은 우리들에게 참 힘든 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이렇게 들었던 찬양이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내 모습 이대로라고 하는 찬양인데,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아는 분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주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니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마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있구나, 주의 날개 아래 있구나 라는 확신이 들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 1915년, 2019년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2019년 5월 우리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만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지난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어른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수요일날 그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떨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설교를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본인이 깨닫게 된 게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설교를 시작했어요.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요셉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요셉에게는 늘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가 붙어있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형통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형통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형통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요셉의 형통함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것.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형통한 삶을 살다가 단지 총리가 되었을 뿐이에요. 그의 인생의 형통함은 총리가 되었을 때 있었던 단어가 아니라 그의 삶의 온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노예로 팔려갔던, 감옥에 있었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저에게 소망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 저의 어려움들 하나님 가져가 주세요. 혹시 우리들에게 이런 정말 순수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에게는 바이러스가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요? 모르겠어요.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어려움들을 좀 이렇게 피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들의 삶에 끊임없이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당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함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재에 대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 욥에게 있어서 참 막막함, 그것이 어떤 문제였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요, 뒤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고요, 왼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없고요,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쩌면 여기 오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이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시간을 지나가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욥기 23장 10절에서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할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그 친구들이 와서 자기에게 질책할 때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기 때문에,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거나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 목사 된 지 이제 32년 됐어요. 제가 늘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늘 설교 준비하고 성경 보고 늘 교회에서 일을 하고, 그런데도 내 인생에는 여전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아요. 답답할 때가 많아요. 묵상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오늘 23장 10절에 욥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 단련이라고 하는 말이 NIV 성경에 보면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이후에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내 인생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하나님 내 삶에 거짓된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그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그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죠.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저는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과 똑같이 청년 시절도 지나갔고 늘 부러웠던 게, 시험을 볼 때면 선생님들이 부러웠어요. 나는 언제가 되면 시험을 안 볼까? 그런데 내가 공부를 마치고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할 때였는데, 중간고사 때 이렇게 되면 시험 문제를 내놓고 내가 이제 시험 감독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 학생들이 너무 부러워요. 야, 쟤네들은 시험만 보면 되는데 나는 쟤들 시험 본 걸 다 채점하고 점수 주고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고 복잡해. 학생 때가 참 좋았다. 근데 시험 감독을 하면서 보면 어떤 애들은 정말 기쁘게 시험을 봐요. 웃으면서 공부 열심히 한 거죠. 어떤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아주 죽을 맛이에요. 이런 애들은 괜찮아. 그냥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요, 시험 감독을 하면서 나는 시험을 잘 보는 애든 못 보는 애들이든 가서 너 이거 틀렸어 맞았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험 감독은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시험이 끝난 다음에 그때가 돼서야 답안지를 맞춰보고, 학생은 그때서야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아는 거예요. 욥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테스트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구나, 내가 이 시험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침묵하실 수 있구나. 우리들이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그때 설명하지 않을 수 있구나. 그런데 내가 이 시간을 지나가고 나서, 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셨구나, 그것을 내가 분명히 알 수 있구나.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믿는 것이 있어요.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믿음이 욥을 붙들어 주었다. 중요한 것은 욥이 이 시험의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가 머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 이 고백,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고백,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드라마틱한 일이 아니라 일상에서 찾아오는 고백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삶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희망차세요? 실망스러우세요? 이 가운데는 실망스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에게 실망이 찾아오죠?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가?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절대로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망은 언제 찾아오냐면 우리들이 원치 않는 일들, 원치 않는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졌을 때 우리들은 실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원하는 일, 우리의 기대들이 깨어졌을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일입니다. 이 묵상에 대한 유익을 나누면서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이 묵상은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제가 인터뷰를 좀 이렇게 땄어요. 우리 한번 같이 좀 봅시다. 자,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너무 막막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나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사다난 정말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제가 대학을 6개를 쓸 수가 있는데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대학을 다 떨어지고 여기는 붙어도 사실 별로 안 가고 싶다 이런 대학 하나만 붙은 거예요. 하나님 진짜 추가 합격 때 5순위 대학이라도 좋으니까 여기보다 좋은 대학 하나만 붙여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5순위라도 붙여주세요, 5순위라도 붙여주세요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꼭 좋은 대학을 가야지 영광받는 분이신가? 분당이란 곳에 결혼하고 나서 이쪽에 처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연고지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서 공동체가 나에게는 필요하구나.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그리고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묵상하는 거가 처음에는 그냥 읽어내는 거. 근데 묵상을 자꾸 하고 배우고 나누다 보니까 묵상을 하면서 참 나에게 유익이 있구나. 나한테 참 기쁨이 있구나라는 거를 배우게 하셨던 것 같아요. 공허하고 내가 힘들면 되게 피폐해지고 내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도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별된 시간을 들이시면 그 묵상을 통해서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12월 31일 날 동거동락했던 친구 내외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지켜보면서 오늘은 살았지만 내일부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살 방법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뿐이 없었어요. 시댁에 어머님이 치매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9월 달에 건강검진을 받게 됐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친구로 인해서 힘들었을 때 105편 말씀에 저의 상황과 너무 흡사했고 거기서 감사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사다난, 나한테 올해는 다사다난인가 했는데 툭 저한테 오는 생각이 내가 다 했는데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이제 심장 수술을 하고 그 1차 수술이 잘 되지 않아서 한 달 동안 2차, 3차 수술을 계속하면서 중간에 경기도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뇌 손상이 오고 몇 개월 동안 중환자실에서 누워만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도 할 때 하나님께 우리 아이 살려주시면 제가 다 장애가 있더라도 그 아이를 잘 키우겠다라는 기도를 드렸었는데
정말 그렇게 됐더라고요. 힘이 됐던 말씀이 시편 121편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 말씀에 힘을 받아서 제가 또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때에 찌든 창문을 닦아내는 것 같은 그 창문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빛을 마주하는 게 저에게는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에게 깨닫게 되는 시간. 하나님과 저만의 시간. 신호등이요. 빨간불이 켜져 있을 때는 갈 수 없고 초록불일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니까 발걸음을 내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죠. 지금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고난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들의 삶에는 일상이 있어요. 묵상은 어떠한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을 복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을 말씀에 비춰볼 수 있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가지고 있는 큰 오류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할 거야. 사실 저는 그것이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진짜 믿음은, 진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의 삶의 유익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욥이 경험했던 이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던 순간이었을까. 8절 9절 다시 봐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묵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 이 욥이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부존재,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들의 삶에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에게 찾아온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가끔 TV를 보면 스포츠 하이라이트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아주 명장면들, 기가 막힌 장면들이 나오죠. 이게 동네 축구, 조기 축구 선수들도요, 그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보고 흉내들을 낸답니다. 근데 절대 안 된다 그러죠. 사실 그 하이라이트 그 장면들이 나오기까지의 많은 숨겨진 것들이 있을 텐데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슴속에 남아있는 하이라이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볼까요? 봅시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명장면들, 스포츠 하이라이트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저 유명한 선수들에게 저런 장면이 인생에 몇 번 나올 거예요. 아마 저런 선수들에게도 저거는 평생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순간일지도 몰라요. 우리 박세리 선수,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양말을 벗을 때 그 하얀 발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연습했으면 저렇게 발 색깔이 다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박세리 선수가 저 물 위에서 탁 한번 치는 장면들을 생각해 보지만
그 장면에 이르기까지 박세리 선수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것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것은 저 선수들의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저 하이라이트를 만들어가기까지 그들에게 있었던 보이지 않는 삶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와야 되죠. 그리고 저 모든 일들은 혼자 만든 일이 아니라 어쩌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만들어진 일일지 몰라요. 우리 신앙에 큰 오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드라마틱하게 변했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인생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신앙의 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그런 위대한 놀라운 스토리가 있기까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이것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은 저 엄청난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일상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가 우리들의 눈에 들어와야 돼요. 묵상은 일상적인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만들어주는 데에 이 묵상의 유익이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묵상의 유익, 일상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에는 기대가 생긴다. 저는 묵상의 유익, 가장 큰 유익 가운데 하나는 기대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OX 한번 해볼까요? 뭘 물어볼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믿음을 가지고 나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 O. 내가 끝까지는 못 기다릴 것 같다. X. 솔직하게 한번. OX. 네, X도 있고 중간도 있고. 네, 좋아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끝까지 기다릴 것 같은데 정작 우리들의 인생에 그렇게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정말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 사람들에게서 허무하게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봐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나죠.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대명하며 수십 년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내가 너희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런데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는지 알아요? 제가 자식을 갖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신기합니다. 수십 년 하나님을 바라보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으며 기다렸던 이들이 정작 자기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믿음은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어떤 믿음? 내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리는지 알아요? 내가 믿는 믿음이 끝났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내가 언제까지 기다리는 줄 아세요? 내가 믿는 것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끝나면 기다림도 끝나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믿음의 한계가 왔을 때 기다림도 끝납니다. 내 인생의 기대도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유익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살아서 그 말씀이 역사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죠. 진정한 기대는 진정한 기대가 없는 그런 믿음은 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믿는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기 시작하죠. 묵상의 유익,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에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기대를 가지기 시작해요. 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길을 당신이 아십니다. 하나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아시는 인생에 대하여 기대가 드는 것, 그것은 묵상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익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뮤지컬을 참 좋아해요. 뮤지컬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제가 작년에 뉴욕에 갔을 때 어떤 교회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해줬어요.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볼 수 있도록 표를 끊어줬어요. 브로드웨이에서 처음 뮤지컬을 봤는데 내가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 뮤지컬과 그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비교해 보니까 미국이 훨씬 잘해요. 정말 노래들을 잘하더라고. 내가 봤던 게 오페라의 유령이었거든요. 물론 한국에서도 본 적이 있지만 이 오페라의 유령을 보면서 그게 이제 그 오페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좀 유령 이야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유령이 나타나는 그 시간에 이렇게 노래 소리, 이 소리가 굉장히 몽환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소리가 들리는 이렇게 장면들이 있어요. 좋은 스피커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 뮤지컬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소리가 나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소리가 나지? 답은 간단하지 않아요? 뒤에서 감독이, 음향 감독이 다 조절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사실은 음악 감독이, 감독이, 전체 감독이 모든 것들을 다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가끔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의 기대가 생기는 건 뭐예요? 네가 보이지 않아도, 네가 느끼지 못해도, 네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하고 있어. 이게 우리들의 삶에 고백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 시대, 내가 지금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예레미야의 눈물과 정말 어려운 얘기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고통. 그런데 예레미야 29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들에 처해 가고 있는데 나의 생각은 분명히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결말을 알면 겁나지 않습니다. 결말을 알면 겁나지 않아요.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보았던 거예요. 영화 제작자인데 인터뷰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관객들이 지루할 틈을 주지 않고 변화무쌍하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스토리를 전개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제작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마지막 결론 장면을 정해놓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스펙터클한 영화, 아주 조마조마한 영화, 결론을 딱 정해놓고 그 다음은 어떤 장면을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그게 영화를 아주 다이나믹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악의 심판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확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우리의 인생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나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내가 믿음의 선배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선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선하신 분이에요. 나는 은혜를 받고 내 삶에 그런 묘한 기대감 같은 게 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돼서 32년 살아오면서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참 묘하더라고요. 적어도 나의 경험 속에 어려운 일 지나가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꼭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어려운 일을 지나갈 때마다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나에게 정말 이건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기대감인데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그럼 기대가 돼요. 요 일 다음에 하나님 뭐 하시려고 그러지?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은 힘들어요. 근데 그 삶에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정말 큰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기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닌지를 우리들에게 생각하고 구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은 늘 우리들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불의하게 우리들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조바심 내지 마세요. 혹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세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1949년에, 아주 오래전이죠. 이분 돌아가셨으니까 1949년에 LA에서 집회를 할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젊었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때 집회를 할 때 윌리엄 허스트라고 하는 어떤 그 한 신사가 있었는데 그 설교를 들어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미국 대도시에 여러 개의 신문사를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 대한 모든 기사를 신문에 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미국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보았을 때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한 번도 자기를 홍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홍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 그 자리에 말씀을 들었던 한 사람을 통하여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쓰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셀프 홍보의 시대입니까? 자기를 얼마나 과장되게 이야기합니까? 남들에게 얼마나 나를 드러내놓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이름이 나고 우리들의 실력보다 우리들이 더 과장되게 쓰이는 우리의 욕망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때가 되면 너를 세운다. 내가 때가 되면 너를 세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바심 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요. 우리들의 욕망, 악마적인 유혹에 우리들이 쉽게 굴복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테니까.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해 제가 뉴욕을 갔을 때 한 2주를 머무는 동안 여러 만남들을 가졌어요. 제가 평소에 가지 않았던 그 뉴욕의 월가도 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몇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둘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어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만날 기회가 그동안 이렇게 많았는데도 못 만났을까요? 우리가 몇 년만 더 일찍 만났더라면 우리가 진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늦게 만난 게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가 동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해보니 근데 지금 만난 게 그때인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 전에 만났더라면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몇 달 전에 써놨는데 이 설교를 하는 날 그때 뉴욕에서 만났던 분이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만남을 진지하게 만들어주죠. 우리의 만남을 복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살아있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기다림이 있고 기대가 있고. 자, 오늘 젊은이들에게 제가 몇 가지 원칙을 이야기해요. 원칙을 세우기로 묵상을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제가 3가지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옳은 길을 가는데 제일 큰 장애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좋은 겁니다. 좋은 게 눈에 들어오면 옳은 길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이유, 하나님은 늘 옳으시다는 거예요. 좋은 길을 가기 위하여 옳은 것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빠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옳은 길을 가요.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켜야 될 중요한 원칙, 해야만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늘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만 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은 누구나 쓰세요. 그러나 아무나 쓰시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만 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만 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욕망이 죄는 아니에요. 욕망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죄는 아닌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못해요. 우리들이 구별해야 될 것, 내가 해야만 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가운데서 이것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원칙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 말씀이 나를 세워준다고 하는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 내가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때가 와요. 여러분,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세워준다. 이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질문. 자, OX.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내 삶에 유익이 있다. O. 절대로 유익이 없다. X. 자, 하나, 둘, 셋.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네, 대단해요. 네, 또. 자, 다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O. 내가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X. 자, OX. 와우, 어떻게 이런 전원 O. 네, 됐어요. 야,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묵상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상을 말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